욥기 38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날들을 사는 동안 아침에게 명령을 했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새벽에게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 보러 아침아 일어나라 그렇게 했던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잠을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아침은 와요. 오늘 울음으로 하루를 우리가 접고 잠에 들었다 해도 다음 날은 여지없이 아침이 와요. 사람이요 큰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다음날 아침 되는 것이 두렵죠? 무섭죠? 근데도 아침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게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이 아침이나 새벽을 다 하나님께서 의인화시켜가지고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하고도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나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관여하셨죠.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죠. 우리가 아무리 가서 잔잔하라 잔잔하라 해서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이 나타나갖고 내가 명하면 바다가 조용해지더라 그러면 그거는요 순도 100% 가짜예요. 사람은 구름을 부릴 수 없고 사람은 태양을 명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그저 사람은 연약함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가끔 획가닥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 기독교에도 통해요. 뭐 이빨을 기도하면 그것이 막 순금으로 바뀐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현혹됩니다. 모든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적이 때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원문을 보기 전에 잠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악한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죠.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볼까요? 땅의 날개들을 꼭 붙잡았다거나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그것 밖으로 흔들어 내친 적이 있었느냐? 이 땅의 날개라는 것은요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 그 수평선과 지평선 위에 달이 뜨든 해가 뜨든 떠오르죠. 그럼 그것을 딱 보면은요 마치 그 큰 새가요 날개를 쫙 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일출 장면이나 일몰 장면을 바닷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연상이 되실 거예요. 해가 쫙 떠올라요. 정동진에 가면 해돋이를 볼 수 있잖아요. 해가 쫙 떠오를 때 주변이 싹 하고 펼쳐지는 모습이 마치 새가 양날개를 펼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것 보지 못하셨습니까? 바로 그 표현이에요. 땅의 날개들을 쫙 피는데 네가 그것을 꼭 붙들은 적이 있느냐? 더 이상 펴지지 말아라. 끌어내보러 뜨지 말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해는 또 올라요. 아무리 욥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고 막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어렵지만 여전히 아침도 오고 저녁도 오고 태양도 떠오르고 달도 떠오르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나쁘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 악을 이 세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막으면 저 악이 터지고 저 악을 막으면 저 악이 터지고 계속 악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악이 제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할 필요 없어요.
작년에도 악했고 올해도 악했고 내년에도 악할 거예요. 악은 끊임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록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지나가야 될 인생살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그러지 말고 재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 세상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장 찍힌 진흙같이 짓눌려 틀어졌으니 그들이 세워졌다 하나 마치 겉옷 같을 뿐이라. 그래서 이 진흙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특별하게 빨간색이 나는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나는 그런 그 특수한 진흙을 말해요. 여러 용도로 그것이 쓰여집니다.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이제 도장을 종이에다 찍지만 토판 같은 거, 서판 같은 걸 옛날에 썼거든요. 거기에 도장을 꽉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렇게 뒤틀어지죠? 도장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픽 비틀어질 거 아닙니까? 마치 도장 찍힌 진흙같이 짓눌려 틀어졌어요. 그들이 세워졌다 하나 마치 겉옷 같을 뿐이라. 이 속옷은 입고 있으면 평평하게 펴지지만 여러분 주로 겉옷은 입고 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겉옷은 벗잖아요. 겉옷 벗어서 뭐 지금이야 걸어놓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폭에서 그냥 던져놓잖아요. 그 겉옷이 어떻게 돼요? 우글쭈글해지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 진흙밭처럼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진흙판이 진이게져서 이렇게 뒤틀리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주름 잡히지 않은 뭐 언제나 다림질을 싹 해서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서 세워졌던 옷도 입고 나면 구겨지고 겉옷 같은 것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다 벗어서 구깃구깃하게 접어두고 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악을 다 척결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오나요?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세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돼요. 이 인생의 교훈을 여기서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지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원문대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그들의 빛을 바라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팔을 높이 올려본 데자 산산조각 나고 마느니라. 물론 이 세상에서 악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악을 선택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빛을 바라는 것은 금지될 뿐이에요. 꺾여요. 독재 정권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백성을 무시하는 통치자는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겼다고 만세 불러요. 그죠? 이기면 만세 그러잖아요. 그래 본댔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산산조각을 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원문 바다에 솟구치는 곳들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라. 깊음을 탐사하며 내가 이리저리 다녀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성경은요 바닷속 깊은 곳에는 이 물이 솟구치는 곳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 발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 바닷물의 근원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바다는요 이렇게 산골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닷물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만 가지면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죠. 바다 깊숙한 곳에 깊음의 샘이 있다고요.
인간이 가보지 않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바닷물이 줄지 않도록 하는 그 뭔가가 분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깊음 속,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깊은 물속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깊음 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깊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지구의 중심, 인간은 이렇게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한다고 해도요, 지구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이 지구 중심을 이 깊음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바다 속은 들어가서 뭐 유영을 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 땅 속까지, 중심 속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뭐 말이 많아요. 지구 땅 속에 지구 중심이 무슨 뭐 지옥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구 중심에 불덩어리가 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얼음덩어리가 있다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아직도 인간은 지구 땅 속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맨틀층이라고 해서 지구 표면만 들어가 봤을 뿐이에요. 지구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력의 0점이 되는 그 지구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이리저리 다녀본 적이 있느냐? 인간은 그건 몰라도 지구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살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막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죽음의 대문들이 내게 모습을 드러냈더냐? 깊은 어두움의 대문들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그 병원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분을 이제 그 죽을 권리다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있는 분의 호흡기고 뭐고 다 제거했어요. 그동안 이 호흡기에 의지해서 식물인간처럼 살아오셨는데 그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 사람의 호흡기를 떼서 이제 죽도록 선택해야 된다. 그래갖고 허락을 해줬어요. 의사들은 다 그랬어요. 이제 뛰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죽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몇 개월을 사셨어요. 죽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튼튼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아주 심자랑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죽음은 인간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또 이 죽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해요. 그것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내가 그곳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하고 깊고 심지어는 어두컴컴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욥의 친구들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 지금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 욥아,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세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는 욥이요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막 하시자 욥이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원문 그렇습니다.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만일 내가 그것을 모두 알고 있거든 말해보거라. 우리는 이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질학자도 아니고 지질학자들도요 이 땅의 넓이를 정확히 몰라요. 그들이 뭐 자갖고 재봤겠어요? 그냥 통계상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아이고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무슨 뭐 가치, 사람의 무슨 교훈은 전하면 귀로로 들을 때는 즐겁고 재밌어요. 그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곳이 어디이더냐, 빛이 사는 곳으로 가는 길 말이다. 어둠, 이것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이더냐. 이것도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한참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이겁니다. 우리가 빛은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리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도요, 성경을 모를 때는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거고 빛의 에너지가 어떻고 막 떠들어대는데, 성경을 알면 달라져요. 성경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태양은 단지 발광체예요. 그 만드신 빛이 계속 끊이지 않고 비출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과학이라는 것에 꽉 잡혀가지고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기는 해요. 뭔가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문학서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역순서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옳습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어둠이 있었어요. 그 어둠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내가 아느냐?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안다.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제 목소리가 만약에 천둥소리와 같은 그 큰 데시벨로 소리를 발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빛과 어둠이죠. 원문, 정녕 너는 그를 데리고 그의 지역으로 향할 수 있느냐? 너는 그의 집까지 가는 길을 파악하고 있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거 오역입니다.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난 셈이니 너의 날수가 무지 많다 할 것이라. 욥이 나이가 많아봤자 이제 30대 40대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가 30년 40년을 살면서 뭘 알겠어요? 여러분, 30년 40년밖에 살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70, 80을 사신 분하고 대화하면 똑똑하기는 젊은 사람이 똑똑하지만 인생의 경륜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알고 있어요. 욥이 아무리 이치를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세에 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하나님의 욥아, 이제 잠잠하고 내가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